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환난과 고난이 밀려올 때, 인간에게 왜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아주 성경이 오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고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왜 인간 사이에,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재앙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 찾아온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가? 그 밀려오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러면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8절에 정확하게 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슬픔이 찾아왔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큰 재앙이 찾아왔느냐, 그 재앙이 찾아온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1장 9절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런 고난과 재앙이 찾아왔느냐, 1장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뭐가 끊어졌대? 소재와 전제가 끊어짐으로 제사장들이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큰 재앙이 찾아왔느냐?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그것은 소재와 전제를 끊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라는 것은 곡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해요. 아침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재라고 그래요. 인간이 노동을 해가지고 얻은 열매를 가지고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전제라는 것은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인간의 노동으로 해서 얻어진 곡물로 드리는 거니까 인간의 성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소재를 드리고, 전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끊어버렸어요? 아침에 드리는 소재와 전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대요? 이방인들이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준비도 안 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운지요. 걱정이 되는지요. 이때 여러분 구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는 게 전제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대요? 응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우리가 짓밟힐 고통을 받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했어요?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걸 외면하고 그걸 소홀히 여기고 전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오고 슬픔이고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소제와 전제를 끊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제와 전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시편의 50편 5절에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불렀냐?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언약을 맺었대. 약속했대. 언약을 맺으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7절 8절부터 쭉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죠. 길이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뭐 재물을 큰 걸 갖고 오건 적은 걸 갖고 오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책망 안 돼. 하나님 앞에 번제는 항상 누군가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로다. 내 집에서 수수나 순념소를 가져오는 거 그거 뭐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는 살림이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래요?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거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래요? 다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음 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이라는 건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왜 성도들을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갚는 자에게는 반드시 15절에 뭐라 그러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신대.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 영화를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22절에 가서 보면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를 잊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찢어놓는데 내 인생도 찢어놓고 내 삶의 기업도 찢어놓고 모든 걸 다 찢어놓겠대. 그러므로 23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라 위기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종말적 구원과 현실적 구원은 바로 현실적 구원은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오늘 말하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안 오니까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아니 권사 정도 되면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니까 주의 종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 소재와 전제를 다 끊어버렸어. 여러분 1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거기서 너 피곤하면 너 잠깐 쉰다는 거죠. 이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으므로 제사장들이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풍파를 만났냐? 그 이유는 소재와 전제를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소재와 전제를 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서 여러분 잘 봐봐요.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뭐가 뭐예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메뚜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요 메뚜기 종류인데 요 메뚜기 이런 자연의 어떤 생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장 25절에 가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2장 25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 개 나왔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기 그러니까 메뚜기라든가 이런 황충, 느치 이런 건 전부 뭘 말해요? 큰 군대, 이방 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에 와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갑니다. 먹을 것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1장에도 보면 1장 6절에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잖아요.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대. 이걸 메뚜기 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자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다른 적군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아 버립니다. 먹을 걸 다 탈취해 버립니다.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블레셋이 농사만 져놓으면 다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먹을 것이 막 씨가 마르는 거, 씨가 말라. 이런 적들을 통해서 다 짓밟혀 가지고 먹을 것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백성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소재와 전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큰 재앙이 왔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겠습니다. 좀 넘겨서 여러분 10절을 보겠어요. 10절. 10절에서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더하였도다. 그러죠. 전부 지금 가뭄의 재앙이 또 왔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중에 가뭄 재앙이 또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러분 12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됐대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먹을 걸 다 뺏기고 짓밟혀버리지요. 더 나가서 가뭄을 통해서 농부들이 농사지는 농작물 쭉 농사 져놓으니까 다 가뭄 때문에 다 말라가지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살기가 극박해지는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막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되나 나눔이 되나 어느 것 하나 즐거움이 없어진대. 즐거움이 말라가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느냐라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어려움 중에도 소재와 전제를 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소재와 전제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외세에 짓밟히고 더 나가서 가뭄으로 사람들의 영혼까지 메말라가지고 얼마나 희락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가족들 만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소재와 전제를, 아침에, 이 소재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전제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20절에도 여러분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탔다는, 가뭄 때문에 다 풀이 다 녹아납니다. 마치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비는 오지 않죠.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슬픔이 찾아올 때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2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죠? 돌아오는 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어려우면 안 나올 겁니다. 조금 힘들으면 안 나올 겁니다. 목사님 혼자 드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구경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서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말해줘.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게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 자비로움으로 역사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정하고 오라. 우리 열매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정하고 다 모여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날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신육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다는 게 바로 뭘 말하냐. 바로 회개한다는 게 소재와 전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자꾸 줄여버려. 예배를 소홀히 해버려. 예배를 우습게 해버려. 사람들이.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와요? 영적 가뭄이 오고 육체적 가뭄이 와서 희락이 말라, 기쁨이 말라, 행복이 다 말라, 가정에 좋은 것이 다 말라버린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줘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재앙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적군에게 짓밟히고 먹을 걸 뺏겨버리고 가뭄이 와서 다 모든 희락이 다 말라버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질 정도로 힘들어졌는데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뭐예요? 말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자녀들은요 뭐 얘기해 주면요 다 안 돼. 다 알아. 뭘 알기는 엉터리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을 해. 자녀에게 또 가르치라 이거요.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났는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또 육적으로는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말라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지 이렇게 말랐는데 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는 그 후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이런 환난이 왔느냐. 소재와 전제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유태인들은 전 세계를 리드해버립니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 애들 편으로 말하면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전 세계를 압도해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도 봤는데 금융계, 정치계, 군사계 다 유태인들이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를 외면하고 소홀히 해버리면 다 씨를 말려가지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키는 민족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배를 드리는 걸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나 누구도 안 나가는데 뭐 누구도 교회 안 나오더라. 나도 교회 안 나간다고 덩달아 같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희락이 다 말라버리네요. 행복이 다 말라버려.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키면 반드시 하나님 회복한다고. 여러분, 한 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2장 18절로 가보겠어요.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한대요? 그렇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개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 이제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회개에 딱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소재와 전제를 회복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흡족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얼마나 욕을 많이 퍼먹습니까 지금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한다 하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전제와 소재를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돌아왔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돌아왔습니다. 왜 권사직분 집사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다 예배를 외면하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잘못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재와 전제를 전부 다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전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마스크 벗고 막 마음껏 지금 다닌다잖아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마스크 다 벗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에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에게서 밀어 떠나게 해줘버린다. 하나님 다 모든 거를 오전에 드린 제사 또 저녁에 드린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사에도 인생사에도 사업장 속에서도 전부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까지만 잘 넘어가면 2023년부터는 모든 게 다 재편되어 버립니다. 다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전제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워지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여 흡족한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